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나이라는 권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2명의 손자를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시골에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을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날에 내려오면 선산 판 것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건 60억을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내가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음식은 이 애미가 준비하마. 그러니까 며느리가 또 2차 편지를 썼습니다. 헉 어머니 엄마 친정 부모님에게 보낸다는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은 왠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2차 답장을 냈습니다. 정말 엄마라고 불려서 고맙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잘못 적었네. 선산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해서 합계 90만 원이다. 장을 잘 봐놨으니까 얼른 와서 음식을 만들어 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뿐이다. 할렐루야. 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예, 우리와 하나님 간에도 서로 시험을 주고받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허락지 아니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준비하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모두 거쳐야 할 과정이고 너만 겪는 게 아니고 그걸로 통하여 너를 더 튼튼하게 하고 근력이 생기게 하고 모든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주고 놀라운 능력자가 된다. 은사를 갖게 된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을 다 구름과 바다 아래에 속하게 만들어서 홍해를 거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는데 그러면서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시험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령한 음식,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역사로 뭐가 떨어져서 아침마다 가면 그게 있고 토요일 날은 2배로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도 가서 하려고 했더니 쫄라당 아무것도 없고 말았더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음식을 주고 너희가 먹을 게 없었더라도 내가 주는 음식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것으로 너희가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너희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환경이 어때서 불평하지 말라. 내가 다 줬잖니. 또 사막이라고 강이라고 목이 말라? 그러면 내가 반석에
돌이 사막에 모래하고 이거밖에 없네. 그 속에 돌을 숨겨놔서 반석을 숨겨놔서 그것을 명령하니까 거기에서 돌이 터진다는 거 봤냐? 거기서 생수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오아시스보다 더 좋은 음료를 너에게 주었다. 그 반석은 뭔지 아느냐?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예수다. 할렐루야. 그럼 너희가 광야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반석과 만나기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울 게 없다. 광야 아무것도 없지 않니? 그래도 40년 동안 먹고 살았지 않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이 바뀌면 불평하고 불안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시게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약올렸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만나니까 먹을 것도 많고 축제도 하고 거기 따라가다가 음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쓰러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오직 2사람밖에 못 들어가서 거의 다수는 하나님의 엄격한 시험을 적용할 때 다 탈락했다. 그런데 너희에게 만일 엄격한 이런 시험을 한다면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라. 할렐루야. 그러면 10장 9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고 너는 네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내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하고 찔러보고 저울에 달아보면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뭐가 잘 되고 아무 근심 걱정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조금만 마음만 비틀어져도 조금만 뭐 해도 이걸 의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왕좌왕하고 어떤 때는 아주 배신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냐?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 달렸는데 조금 뭐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참아봐라. 고집스럽게 참아봐라. 네가 느껴져서 감정적으로 기분 좋을 때 하지 말고 환경이 좋을 때 눈으로 보니까 하지 말고 뭐하라?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지금 상황에 도저히 힘들더라도 지금 상황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아무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폭풍우만 막 부딪히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쌓였다 할지라도 저 위에서는 태양빛이 점점 있다. 이것만 잠깐 지나가면 그 잠깐이 우리에게는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잘 믿지만 사람들한테도 너무 인품도 좋고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네. 의인이요 온전한 자네. 그런데 1장 6절에 보니까 저 인간 세상을 떠난 하늘에서 어떤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들이 있고 사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랑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하는데 한번 참석을 했더니 자기 교회 장로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뭐였냐? 기적 버스간에서 또 전철에서 이거 저런 막 했대요. 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분이 끝까지 주일날 지키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하더만은 어떤 날 우연히 다 그거 안 팔려서 기분 나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잘 팔립니까? 예 아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면 하나도 못 팔았으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요? 그러면서 연결돼 가지고 그 사람 임원으로 들어가서 뭐가 무식쟁이고 시골 사람이 제가 그게 금요철에 가서 한 3주 전인가 2월 구정 지나고 가서 봤더니 그게 장로님이 떼부자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기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끝까지 달아볼 때 통과할 때 놀라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걸 보고 참 생긴 것도 조언스럽게 생긴 양반이 키도 작고 하는 분이 그 앞에 누가 자랑해요? 그 담임 목사가 어디 가든지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대답이 있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하니까 퍼부어주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욕하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소유물을 친다고 하니까 소와 양과 나귀와 말과 이런 걸 친 줄 알았더니 소유물을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그동안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며 신앙을 관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찬송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머리털까지 참새까지 떨어진 것도 개입하신 하나님. 그렇게 지나니까 사탄이 화가 납니다. 욕을 안 합니다. 도리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또 참수합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굳건함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하느냐? 그러니까 말 마시오. 그건 지가 견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몸을 치십시오. 뼈와 살을 치고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부인이 차마 보기가 힘드니까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신앙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때 욥이 거기까지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므로 화를 받으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3명이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동거함이 있는데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기가 보기에도 형색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욥이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한테 야 차라리 나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구나. 자기도 내 생일을 어머니의 태에서 문을 닫았다면 그 밤에 잉태하지 않았다면 죽기를 바라나 오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평온과 안식 휴식이 없고 불안만이 있구나 하면서 불안에 떠는 연약한 한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다니엘서에 나온 것 같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절 않는다고 나를 집어들라면 드십시오. 불물에 집어들라면 드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불못불에서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차이인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질 때에 새로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그동안 믿음의 초점이 축복과 은혜와 능력만 원했지만은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 성적만 원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대는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뿐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가능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지 않으면 생명을 건들리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몸이 만지차이 같아도 생명을 못 건들게 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희미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중에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귀로 이제까지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확실히 본 것 같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마디씩 거듭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와서 뭐냐? 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하나님 기도해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늘에서 기도해봐. 어떤 영이 왔다 갔다 오고 알려줘.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가는다는 소리가 밤에 환상으로도 들리고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쭈뼛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보이고 형상이 내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한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너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고 많은 징계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업진여기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신다. 그렇게 하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알겠다, 알겠어. 그런데 나도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아니다. 나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 전능자가 나를 화살을 딱 박아놓으니 내 영이 독을 마시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하는데도 이러니 어떻게 하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나를 가르쳐서 내 허물이 만약에 무엇인지 깨닫게 하면 참 내가 잠잠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가. 그리고 내가 뭘 잘못 믿었는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 대로 인간은 다 거기서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긴데 왜 하나님은 이러시나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친구가 또 나타납니다. 여보게 당신들이 이제 태어나고 인생 해봐야 몇 년이야. 70년 뭐 얼마 안 되잖아. 인생을 오래 살았던 선조들의 그 지혜, 전통 이 얘기를 쭉 들어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전통적인 교리를 어떻게 믿는가. 세상에는 보수가 있으면 진보의 싸움이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지금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앞에 사람들이 이루어낸 걸 지금 뭐 전자파를 발견했는데 중력파가 100년 만에 증명이 됐다고 해요. 과학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 다 배워서 그걸 배워서 그 사람들이 설명해 준 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나가서 그걸 축적된 것을 듣고 관정도 듣고 해서 내가 그 문제가 왜 그랬는지 그걸 알면 그걸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9장 2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데 왜냐?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이 있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시고 사방으로 둘러봐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숨을 때가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하고 판결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과 변론하겠느냐.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앙의 체험을 간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요약되고 많은 그 신학과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그런데 또 소발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은 너의 죄가 있었다. 그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의 속을 뒤집어보고 너의 과거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욥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나의 허물이 무엇이며 죄악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원수로 만들었냐.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그렇게 안 해도 더 악한 짓을 해도 잘 나가고 악인들이 막 발발 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엘리후라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세계였죠? 경험을 많이 한 것들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도 은사를 받아도 또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뭘 잘난 척하고 신학을 공부해도 뭡니까? 또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걸 알아도 뭡니까? 행위가 올바라야 되지. 말로 하는 게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발로서 행위까지 나타나야지. 그게 잘못됐습니다. 사람의 길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걸음에를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자세히 보는데 나쁜 행위를 안 버리니까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면서 장구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내가 행위를 얘기해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한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여인들에게 유혹을 당한 적이 있느냐? 무슨 미혹당한 적이 있느냐? 저울을 속이고 돈 때문에
뭐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딴 사람을 사기친 적이 있느냐? 가난한 자 과부를 홀대한 적이 있느냐? 그래도 내가 조금 잘못하고 어떤 때는 거짓말하고 좀 둘러대기도 했지만은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은 장발장같이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 나그네와 어린아이와 고아들을 내가 또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왜 어떤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간청자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는 조금 늦어지는가? 나에게는 왜 또 이렇게 옆길로 가는가?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제까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만 했는데 정말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이렇게 걷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깨달음으로 나의 생활과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현재를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춰보면 내가 해결점이 있고 의문점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약간 돌아가고 뭐한 사이에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만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니면은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나를 미워하느냐 라고 내려놓기 전에 하나님을 초점을 놓고 집중하면서 오늘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확실하게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물었겠으니 내게 할 말을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38장 이후에 41장까지 4장 동안 38, 39, 40, 41 하나님이 누구에게? 욥에게 설득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과정이 결과가 이제까지 잠잠하다가 친구들이 뭐라고 할 때 잠잠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확실하게 이래도 해답이 안 나오고 저리 말 들어도 해답이 안 나오고 저리 가도 그리 가도 해답이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해결점이 나타나고 이것을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문제점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내가 깨닫게 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듣고 제한적이었으나 이제 눈으로 본 것 같이 선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어떤 맹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들이 잘못했어. 조상들이 잘못했으니까 저 집에 가게 저주가 흘러. 저 집에 뭔가 그래서 그래. 조상들이 뭔가 저기 뭐 케네디 가같이 무슨 뭐 술을 팔아서 하고 뭐 하고 해서 그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다. 때가 아직 낮음에 보내신 이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분명히 숨어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편하게 목회도 잘하고 먼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통 겁니다. 당대의 믿음은 어떤 집사 권철님이 교회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막 새벽에 저녁에 계속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뭐가 노래방을 하다가 노래방이 한 달에 몇백만 원 벌었는데 노래방을 때려치워야 되겠다.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식당만 하고 노래방을 그만뒀는데 그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1년이 돼도. 그러니까 안 믿던 남편이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옆에서 그럽니다. 그것은 지금 이쪽 친정도 안 믿는 사람이고 시가도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영적 공격이 많아서 그래.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믿은 지를 얼마 안 되는데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결단을 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손만 잡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남을 고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라사로를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부여주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잘 믿으면, 내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내가 믿으면 라사로 오빠가 죽었는데 내가 믿으면, 마르다 내가 믿으면, 동생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보리자.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믿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그대로 있던 대로 일어나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나사로와 같이 죽은 데서는 살아나지 않더라도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아니면 그런 간증들을 많이 겪습니다. 할렐루야. 1951년생 되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군대 장교고, 그래서 군대 때는 나가서 일하고 안 오고, 퇴역 후에는 사업한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돼서 싹바느질과 가축을 길러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믿음이 좋아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저녁 예배 같이 드리고 새벽 예배 자기가 애들 둘 데리고 4살 때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간절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 딸 주님의 귀한 일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어릴 때 목사가 돼야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커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대전에 들어갔는데 400명 중에 350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몸이 안 좋아서 공부하기가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있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좀 나아지니까 학교 나갔다서 기도하다가 늦게까지 거의 뭐 밤새듯이 그렇게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까지 350등에서 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기도를 한참 하고 있다가 지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뭐라고 하냐면 음성이 들려요. 종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만히 이게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가 보구나. 사무엘 같이 딱 하니까 돈 얘기하면 안 되지. 솔로몬 같이 공부도 못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서 솔로몬이 돈도 받았던 지혜와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대답을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뭐 그머리더래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2번을 그냥 살짝 읽었대요. 한 번, 2번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길거리를 학교 가려고 하는데 간판에 로마서가 글씨로 써 있는 것 같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머리에 싹 돌아버린 거예요. 2번 봤는데 외운 것도 아닌데, 야.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또 뭐라고 하냐? 홀로몬이에게 외아들인데 성적이 이 모양이니 너 어떻게 하니? 그래서 야, 하나님 나 지혜 주신 게 이건가? 해서 공부를 해야 됐구나 해가지고 공부도 습관도 안 들였더니 고등학생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런데 다음에 시험 볼 때, 그게 올해도 아니에요. 한 달에서 석 달 사이겠죠. 그게 전교에서 5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뒤통수를 때리면서 불러서, 야 이놈아, 컨닝을 해도 적당한 놈한테 컨닝을 해야지 1등한테 컨닝을 해가지고 5등 해가지고 이만 지금 발칵 뒤집었어. 그러면서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2등까지 또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서울대에 의대를 합격했어요.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을 했고, 의사 국가고시에도 수석을 합격했어요. 그런데 인턴 월급을 첫 월급을 따서, 인턴은 이제 의사 되기 전에 뭐 하지 않습니까? 가서 월급부터 엄마에게 드리니까 엄마가 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아니 실컷 해가지고 갖다 줬더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뺏겼는데 엄마는 쓰라고 했더니 뺏겼는데 다음에 국가의사고시를 1등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축복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뭘? 자기가 드렸던 월급의 2배가 상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딱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 너 상금은 처음 타봤지? 그러니까 상금으로 처음이니 하나님께야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나이에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돈도 없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야 공부를 더 해야지 해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건강진단을 딱 떼니까 폐결핵이 있는 거예요. 폐결핵이. 시간도 바쁘고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 다시 한번 찍어서 안 되면은 못 가는데 그래서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합쳐서 뭐였어요? 세 식구가 3일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가서 찍었는데 엑스레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는 뭐요? 간정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 있었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닥터 원은 진정한 신자입니까? 나 이책 열심히 믿었으면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축복도 받고 이렇게 기적도 체험했는데 그러면서 평생을 진정한 신자였냐는 질문에 자기를 질문을 항상 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85년에 병원을 개업합니다. 왜? 교수 자리도 있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상전도도 하기도 하고 한국 여자하고 찾아서 믿음 좋은 처녀하고 결혼했는데 그때도 신혼여행 때 어머니와 셋이 3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참 대단하죠. 너무 어머니가 지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개업해서 있는데 흑인 목사님이 환자를 데리고 왔대요. 그 성심성의껏 하고 치료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니까 이 의학적 치료를 똑같이 다른 사람은 하는데 기적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흑인 목사님이 발벗고 소문을 내서 그냥 번성하고 소문이 그냥 그것밖에 다 났대요. 그러니까 잘 돼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에 취하는데 그때 결심한 네가 진정한 신자냐? 그러면서 물질과 명예보다 구원과 진료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얘기하면 야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옵니다. 미안해요. 예전에 제가 너무했죠. 쌀쌀 맞았죠. 근데 이번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닥터 박이 암 치료의 세계 전문가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치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건강이 스트레스와 울분, 자기 학대 때문에 몸이 힘들어집니다. 암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신체에 있는 항균 자공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내 몸에 믿음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원망 불평 자포자기할 때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전적으로 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병을 뺏어갔으니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손에 달렸다고 믿고 기도하자, 몰아내자, 쫓아내자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정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지금 욥도 하나님께 내가 죄만 안 졌으면 내가 잘못만 없으면 나는 당당하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어떤 것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안 거 하나님을 더 깊이 모르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구약에서. 근데 번제를 왜 드리냐?
이미 자기가 깨닫고 이제는 내 자신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내 온몸의 주인 되심을 온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욥은 쫄딱 망했고 몸까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리저리 다 써버리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들도 잘못된 거 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핀잔하고 주목하고 욕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들이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누가 받아요? 욥이 자기의 번제도 같이 드리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가 없다고 못 드리는 게 내 마음과 몸을 드리는 거 온전한 번제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변화를 받아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주권하게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나타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미스바의 대각성과 같이 전심으로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일전에 이번 주에 저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5%를 갚아라. 5%면 얼마야? 못한다. 그랬더니 반절이라도 갚아라. 못한다. 그랬더니 안 된다. 연장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가만 생각하다가 그 과장한테 얘기했어요. 나도 옛날엔 잘 나갔어. 이거 내가 해도 충분한 건데 요즘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면 하나님께 기도 좀 하시오 그래. 왜 기도를 안 하시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왜 안 그러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것만 안 주고 다른 능력이 나타나요. 이번에도 어디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기도하고 통성기도 그래 통성기도가 중요한 거 같이 막 하는 게 어떤 그 여목사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했는데 강한 불이 떨어진 불을 그냥 경험하면서 거기서 훌렁 나와버렸던 걸 자기가 나한테 와서 설교 올라고 하는데 미리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그런가? 저도 하나님께 하소연을 많이 안 했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지 아니야지. 안 되면 많은 거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누구의 손을 빌려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 하나님이 감동받은 사람이 분명히 우리 교회가 못하면 딴 사람도 있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느낀 게 뭔지 아닙니까? 불안하죠. 무슨 일이 자꾸 생기면. 과거에도 무슨 일 생길 때 툭툭 작은 거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과거와 달리 내가 힘이 없을 때, 욕과 같이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시나니까. 그런데 요즘 깨닫습니다. 아니 같이 부흥회를 가더라도 저 사람은 사례도 많이 받아오는데 나는 왜 또 가서 능력은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습니까? 그런 데만 보내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지금 간절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겸손하지 않으면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거든요. 네가 먼저 간절해야 된다. 아니 간절하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그렇단 걸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말을 안 해도 요즘 뭐가 나타난 다음에 나타나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그 믿음이 가진 자는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요? 교회 부흥도 한 건이면 무슨 누가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기적 한 번만 나타나면 할 수 있어요. 그 기적이 꼭 그거 가지고 크게 성공했다 자랑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축복을 받는 게 목적이 된 사람들 많아요. 내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들, 그 사람들 잘 되고 나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나되게 만든 거, 연약하게 만든 거, 나를 힘들게 만든 것이 어떤 때는 우라통이 납니다. 왜 내게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생각만 바꾸면 영광을 주는데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나의 가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나타나서 하나님 역사에서 하는 간증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주위에 많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변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중에 잘 될지라도 그렇게
잘된 사람한테 아부하고 잘됐다고 교만하고 떠드는 사람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된다면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거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 현대에 믿음이 변질됐습니다.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저는 요새 자유함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잘되게 하든 안 되게 하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역사는 달라지고 주권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죽을 병에 걸려서든지 아니 부도가 나서라도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만수가 있다고 했어요. 해야 그 지식의 부유함과 지혜의 광대함은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랍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면 따라서 합니다.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되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그래서 오늘